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축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신다.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께 감사하여 그 모든 복을 다 받아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번지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후 하늘로부터는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9장 3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오늘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는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해야 되는데요. 인간은 감사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인간 육체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 있지 감사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할 수 있도록 치료를 받아야 돼요. 예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예수 성품이죠. 예수 성품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성품,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예수 성품에 감사하는 성품 받아 감사하면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축복이 주어지는데요. 그 축복의 내용은 빛과 어둠의 차이죠. 축복은 빛이고요. 저주는 어둠이에요. 어둠이 다 사라져요.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그래서 행복한 거죠. 행복의 세계가 예수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짐승들을 끌어다 놨어요. 사실은 이제 그 말씀의 그 흐름을 보면 굉장히 애로했던 모양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선치 못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고 이제 짐승들을 불러다가 그 앞에 세우죠.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요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걷는 바가 곧 그의 이름이라. 이게 이제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을 보시고 또 그 이름을 그대로 인정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그 짐승들 하나하나를 아담 앞으로 이끌어 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는 짐승의 모양이나 특색이나 뭐 행동 패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직관, 통찰 이 두 가지를 하는 그 지적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성경학자들은 아담은 하나님 만들어 주신 그 두뇌를 100% 활용했다. 이렇게 이제 그 추론하고 있어요. 현대인은 두뇌를 한 20% 쓰고 있다고 그래요. 최고 많이 쓰는 사람이. 보통 15% 정도에서 그 두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면 인간은 두뇌가 굉장히 좋은 거죠. 100% 활용했으니까. 그런데 그 100% 활용을 해서 그것으로 동물들의 특색, 패턴, 뭐 이런 모양새, 이런 것들 속에서 각기 걸맞는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 장명 능력이라는 거죠. 언어 능력, 표현 능력, 어휘력, 이런 게 있어야 되죠. 이 정도로 파악을 한다는 것은 결국 그 정도로 두뇌가 좋은 사람들이면 자기 그 인간과 비교하는 비교성을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비교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토끼보다 우대하게 만드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아직 주어지지 않을 때니까 이제 뭐 요한복음 1장 1절의 식으로 표현하자면 로고스여 감사합니다 라고 하든지 그 뭐 창조주에게 인간 육체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제 여호와로도 아직 계시된 때가 아니었죠.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야죠. 하나님, 우리를 사자보다 우대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곰보다 우대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 늑대보다 빛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짐승을 하나하나 끌어오셔갖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짐승이 오겠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랬어요. 최초의 아담과 이브는 그 성경에 그들이 매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칭송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더라 하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혼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애로움에 빠져서, 혼자라고 하는 애로움은 나르시스의 애로움이죠.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라는 사랑의 애로움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 그거를 선택 의지를 주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아마도 짐승들보다도 인간을 만든 만드심에 관한 것을 인식시켜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만물보다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어요. 그게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렇죠. 최초의 사람 아담과 이브와 하나님이 최초에 만든 사람이니까 가까이 계신 건 틀림없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이제 그 놀라운 두뇌력, 그 놀라운 두뇌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 당시는 아직 영이 사람들 그걸 영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영의 활동이 육체에게 눌려가지고 방해받는 그런 시절은 아니었거든요. 선악과를 따먹고부터 육체에게 눌려버린 건데요. 육체한테 진 상태가 된 거죠. 아직은 선악과를 안 따먹기 때문에 영의 그 활동이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알 수 있고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분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없으면 아는 거죠. 그 중요한 사건을 왜 그 기록을 안 했겠어요?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이 2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이제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몸을 바쳐서 완전히 순종하는 몸으로 길들여지는 것. 그래서 그 길들여진 몸으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지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로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고요.
그러니까 그 감사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주님이 그 다음 단계로 그를 이끌어 올리셔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셔서 예수님이 불같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를 운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순종의 능력, 그리고 승리의 능력, 불변의 능력. 그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을 헌신한 대가, 감사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 감사를 했더라면 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아담과 이브는 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아직 영이 육에게 눌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서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거는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인류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십자가의 도에 적응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구원자가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인데 그분에게 구원받는 원칙은 인류에게 모두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에게 적용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행동을 하고 순종이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직 육체한테 진 상태가 아니니까 그 영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가 그만 독처하는 것이 선치 못하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로 봐서는 아마 혼자라고는 나르시스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혼자라는 게 그것에 잡혀 있었어요. 혼자라는 거. 사람은 굉장히 심심해하죠. 그게 고유 속성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어려서 성장하는 거 보면 심심한 걸 못 견뎌요. 아주 정말 힘들어해요.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 생각할 것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생활을 하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됐든 가난했든 간에 그거는 하나님의 세팅상이죠. 주권상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이런 모든 범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치 그 숨결같이 우리 곁에 같이 계셔서 같은 호흡이 되고자 하는 데 있거든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분노하는 그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발전시켜 가려고 그러시는 건데 우리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영이 강했던 아담의 시절은 이라도 감사하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안 하고 감사치 않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두워져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 이름에 감사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순종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하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면 예수님께서 기독교의 순종은 인간의 육체를 마인드 컨트롤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가 이건 자의적 순종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요구하는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속으로 들어오셔갖고 그를 완전히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순종은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가 그를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가 그를 이끌어 가시면요, 예수가 모든 시험을 이기는 승리시거든요. 이미 이기셨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승리의 진액을 주어서 그와 함께 하셔갖고 그를 길들여서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다 이기게 준비시켜갖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이 불변이잖아요. 예수님만은 영원한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불변 앞에서 우리가 길들여져야 돼요. 그분 안에 들어가서 길들여져서 예수의 순종에 길들여지고 예수의 모든 승리에 길들여지고 예수의 모든 불변에 길들여져서 그는 완전히 억제당하고 예수만 그 사람을 통해서 행동으로 말로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그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든요. 그 첫 시발점이, 그 첫 출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감사예요. 감사하는 자에게만 그 능력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런 능력을 받아서 섬기려고 안 해요. 안 하고 어쩌든지 간에 예수한테 감사할 생각이 없어요. 그 감사할 생각이 없으면 이게 이제 옛날에 영이 활성화되던 에덴 동산 안에서도 감사했다는 기록이 없는데 이렇게 영이 육신에게 눌려서 캄캄한 상태, 육신에게 아주 심각하게 눌린 사람은 무신론에 빠지잖아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주 시커멓게 캄캄해요. 다만 인간은 단백질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공산주의들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육성이 아주 강해가지고 그 영이 눌려있는 사람들. 그러나 육성이 좀 덜 눌려있는 사람들은 덜 눌림 많지 하나님을 알죠. 그러나 육성이 하도 눌려있어서 인간의 육성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담의 타락하게 된 그 기반이 혼자였다고 하는 나르시스, 혼자라는 고독,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거하는 것이 선치 못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관찰한 바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치 못한 길로 간 거죠. 그러나 그거를 극복하는 것, 이게 인간이 생각보다, 만들어 놓으신 인간이 생각보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선택하는가를 보셨는데 그가 나르시스로 기울어져 간다는 거죠. 글로 기울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쪽으로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되게 감사하면은 그 영적은 만들어진 존재니까 그래도 이제 초기 상태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각성을 한 차원 높여가셨으면 그가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를 다 파악했고 마귀가 영적 존재가
짐승들을 통해서, 짐승의 몸을 통해서 인간을 타락시킬 거라고는, 공격할 것이라는 그런 영적 전쟁의 차원도 깨우쳐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걸 놓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 지킬 수가 없어요. 마귀가 어떤 수단을 써서 나를 망하게 할지 몰라요. 이러면서 구하는 자가 됐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임상적으로 해보면요, 무대뽀로 기도부터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넘치는 감사를 해가지고 그 속에 원망, 불평, 우수, 사료, 또 근심, 걱정, 그리고 의심, 불신앙, 온갖 미움, 시기, 질투, 이것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감사하면 이게 다 빠져나가요. 싹 빠져나가면 이게 이제 내 운전대가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 우수, 사료, 염려, 근심, 걱정은 염력이라고 그래요. 염력은 자기 정신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운전대 자꾸 고민하는 거거든요. 분노하고 미움, 시기, 질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또 다른 염력이에요. 운전대 잡은 거거든요. 그 운전대 잡으면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이제 운전대를 내려놓으면 이제 그 운전대를 예수님이 잡으시는 거죠. 내려놓는 순간 예수한테 운전해달라고 구하는 것으로 이제 그게 세팅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입으로만 예수님 나 운전해 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넘치는 감사로 자기 속의 걸 다 끄집어내야 돼요. 다 끄집어내서 운전대를 다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그 얼굴빛을 주셔가지고 그 입을 주장하셔서 찬송하게 하시고 그 입을 주장하셔서 간구와 소원을 올리게 하시거든요. 이런 그 수순으로 이게 이제 넘치는 감사로 하면은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 보좌로 이끌어 올리셔요. 성령으로. 그래갖고 거기서 예수님이 불같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순종으로 길들이시고 또 승리로 길들이시고, 예수 승리 그 사람 승리죠. 예수 순종 그 사람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 불변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만큼 그 분량이, 그 에너지, 그 찐액이 주어진 만큼 그 사람 변질되지 않아요. 늘 승리하는 생활을 하거든요. 그냥 그거 딱 멈춰버리면 넘어져요. 그래서 예수 불변, 내 불변, 우리 불변이 되도록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나가는 선택을 예수 안에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채울 걸 다 채워주시죠. 그렇게 되는데, 여기 말씀에 감사치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안 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미련한 마음이 허망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죠. 우리는 수많은 영적 공격, 마귀의 공격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마귀 공격을 못 알아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이제 나왔어요. 부인이 나왔는데 이제 갈비뼈를 뽑아서 이제 부인을 만들어 줬는데, 그 부인과 같이 열심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했더라면 그 허망해지는,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는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지혜가 그 속에 점점 공급되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만들어진 지혜잖아요. 아담은 만들어진 지혜예요. 피조물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완전체가 아니에요. 완전히 불완전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놨는데 마치 모든 것을 다
전지전능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의식이 거기에 그냥 투영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그를 그런 이상한 심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자신은 그렇게 되지 않는데 인간은 그런 이제 그림자를 갖게 된 거죠. 은혜를 크게 받았으면 그만큼 피조물이기 때문에 골짜기가 깊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밝아져야 되는데 만들어진 지혜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지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하나님 지혜를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지혜를 못 받고 그냥 결국은 부인을 사랑한 거예요. 이제 우상숭배가 된 거죠. 하나님보다 부인을 더 사랑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영적 존재고 부인은 육적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그에게 임하시고 부인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갖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제 죄 짓는 생활을 하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여자가 옆에 있어서 여자가 그렇게 말하자면 그쪽으로 이제 우상숭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속고 타인한테 속아요. 예수 얼굴빛이 없는 사람들은 자타가 다 서로 속이는 존재가 돼요. 속고 속이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얼굴빛이 없는 자들은 자기 삶이라고 운전대를 그렇게 툭켜주고 실험정신이 강해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해서 실패한 게 뭐야? 이렇게 나온 사람을 발양망상이라고 그러고요. 실험에서 실패를 끊임없이 했어도요. 아니야, 나는 누구 때문에 안 된 거지. 나는 뭐 때문에 안 된 거지.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끊임없이 체면을 거는 걸 과대망상이라고 해요. 인간은 자기 체면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어두워져요. 자꾸 어두워지고 가면은 이제 영안이 흐려지죠. 마음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물질계만 보여요. 눈앞에 것만 보여요. 그래서 사람은 돈 있어야 된다. 그리고요, 마누라가 있어야 된다. 피조물에게 의지하죠. 그게 우상숭배로 기울어져요. 우상숭배로 기울어지면 이제 귀신이 득세하는 거죠. 귀신은 사람을 말 못한 우상으로 이끌어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 마음에 생기면 귀신이 그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이 감사치 않으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안 되려면 감사해야 되는데요.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감사가 안 돼요. 아담이 그 영이 그렇게 활성화됐을 때,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제 육체의 종이 된 거잖아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그랬으니까 육체의 종이 되기 전까지는 영이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기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죠.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해야죠. 하나님. 비교를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예? 이 수많은 생물들을 보니까 우리를 이렇게 인간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고 이유를 캐고 들어갔으면 바로 하나님의 짝, 예수 그리스도의 짝으로 만든 거고, 그리고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이 들어와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어와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과정상으로 만든 것으로 이제 깨우쳐 주셔갖고, 그들도 평생 인간으로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했겠죠. 예수로 감사, 예수로 찬송, 예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받쳐지는 길로 갔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그 길을 안 갔어요. 그 길을 안 가고 여자를 사랑하는 길로 갔죠. 이 말씀이 하나님께 감사 생활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한테 취해버려요. 인간이 똑똑하잖아요. 만물보다 똑똑하잖아요. 모든 생물보다 똑똑하니까, 또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니까, 사람은 대개 보면 자기보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하고 비교를 안 해요. 보다 못한 사람을 떠올려서 비교하고 그 위에 서서 흐뭇히웃죠.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너보다 낫다. 이러죠. 저 높은 데를 비교해서 하나 저 사람보다 못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별로 못 봤어요. 다 아래로 깔아보는 눈으로 사람을 쳐다보는 위치 있기를 좋아하지, 올려다보고 상대적 겸손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 꼬라지를 하는 그런 그 처세를 하는 사람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를 그렇게 높이면 남 밟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남 밟고 일어나는 건데,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남을 밟고 일어나는 순간마다 자기한테 체면을 거는 거예요. 아, 너 대단하네. 그래갖고, 그렇게 대단하게, 이제 자아도취에 빠져요. 그래갖고, 하는 것마다 이제 잘된 것만을 기억하는 사람은 발양망상에 빠져서 사람들한테 그러죠. 내가 해서 실패한 게 뭐야? 나 이것도 성공, 저것도 성공, 다 성공했어. 너는 뭐야? 하면서 이제 못한 사람, 비교 위에 서버려요. 자아도취죠. 그래서 우물 안에 개구리로 자기를 가둬놓죠. 자기가 동전 많은 하늘 속에 갇혀서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못 봤다 이거야. 나처럼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 하는 이런 자아도취에 빠지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주입시켜요. 자기 집안 식구한테 주입시키고, 자식들한테 주입시키고, 남편한테 주입시켜가지고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난리 나죠. 이제 거기에 이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다투는 여행이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너희들보다 똑똑하니까 남편, 자식들 전부 앞에 놓고 때문에 내가 이 가정에 운전대를 잡아야 돼. 그래갖고 다투는 아내라고 그래요. 그 권력을 가지고 그 집안을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얼마나 넓은지, IQ 150이 많다고 했는데 180짜리도 있고,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180이 180짜리가 괜찮은 것 같은데 또 200짜리가 있어. 200짜리가 또 괜찮은 것 같은데 250짜리가 있고 또 300짜리가 있고, 그 대단한 척 했는데 500짜리도 있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이상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우위로 비교를 할수록 자기가 자기를 꼬라지를 알고 나는 이 경쟁력이 현재 약해. 그러니까 내가 조심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예,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자기 집안 식구를 속여서 그런 식으로 빨갱이들이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서울대가 또는 스카이대가 한국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스카이대를 가는 거죠. 자기들끼리 이제 짜고 쳐서 이제 받아주는 거야, 서로가. 그러니까 그 김일성이가 공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서울대에 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서 자기들이 이제 그 어려서 또 키우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등학생 때부터 장학금 대줘가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서울대에 들어가도록 하고, 그래갖고 스펙을 갖게 만드는 거죠. 좀 모자르면 이제 외국으로 보내서 외국 유학생 만들어 스펙 만들고, 이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수뇌부에 올라가죠.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죠. 근데 세계적으로 내다볼 때는 그 사람들은 그 대열에 낄 수도 없어. 뭐 IQ 140, 150이 뭐 어때요. 나사 같은 데를 가면은 보통 IQ가 300 이상에 거기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300 이상이 되어야. 그게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인간 지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 체면에 빠진다. 절대 지능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지능을 만나면 거울 효과를 받았고, 절대 지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만유의 창조자니까.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누가 만들어진 지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인간은 만들어진 지능을 갖고 있잖아요. 인간은 만들어진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만들어진 지능이 아무리 높은들 뭐 하겠어요. 만유를 창조한 지능, 그 창조한 만물을 하나처럼 경영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그 어마어마한 지능이 거대한 바다보다도 크게 만유에 그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데, 그분이 그 지능으로 일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지식이 얼마나 쌓여있어요.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가 그 지식이죠. 걸어다니는 지식. 네 발로 걸어다니고 배로 기어다니는 지식이죠. 날개 내서 날아다니는 지식이죠.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만유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분을 만나야만 비로소 술에서 깨어나죠. 나는 초라한 인간이었구나 해갖고 이제 그때부터 자기 체면에서 벗어나고 다른 사람하고 권력 투쟁을 해갖고 그 사람이 리더자가 된다든지 지도자가 된다든지 뭐 그런 이상한 짓을 안 하죠. 이제 그때부터 절대로 그런 짓을 안 하죠. 그런 짓을 안 하고 정말 깨끗하게 살죠. 깨끗하게.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 깨끗하게 산다는 말은, 그러니까 나 올라타서 난 너보다 나아하는 일은 상대적 비교로 해서 비교의, 그래서 선민적 사고방식 이상한 것에 빠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은 예수 얼굴빛을 봐야 되는데 인간이 어떻게 예수 얼굴빛을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어제 우리도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예수님께 구하라는 거잖아요.
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으니 예수님 나에게 얼굴빛을 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얼굴빛을 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얼굴빛을 주세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하면서 이렇게 예수의 얼굴빛을 쉬지 않고 구하면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절대 지능, 절대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사람 속에 비춰온다 이거예요. 그 얼굴빛 앞에 서게 되면은 비로소 이 지혜,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그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걸 제쳐버려요. 거기에 도취되지 않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죠. 인간은 만들어진 지능에서 살도록 영구적으로 살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건 일시적인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창조자의 지각으로 지능으로 살도록 초대된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걸 깨우쳐줘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능으로 사는 존재를 초대하셔서 그거를 이제 포기하게 하고 창조자의 지능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창조자의 지능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총을 구해야죠 이제.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면 돼. 예수님 이제 물론 예수께 감사를 하고 해야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를 이제 그 감사도 예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예수님 나의 감사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나로 감사해 주세요. 그래갖고 그 예수 성품 받아서 예수가 그 감사 능력 주시면 항상 감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성품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지혜로 살게 해주세요. 내 지혜는 뽑아주시고 내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이거 하나님 그렇게 하기로 이제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지혜로 살도록 초대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생물학적 지능으로 살면 그가 받을 혜택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결함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흠과 티와 점도 없고 결함이 있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혜로 사는데 능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해져야 된다고. 이제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 얼굴빛이 와가지고 인간의 지혜를 버리고 생물학적 지능을 버리고 오직 예수의 지혜를 받아서 살아야 된다는 걸 깨우쳐주죠. 사람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감사치 않으니까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전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무준하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혜는 마귀의 미혹을 못 이긴다고요.
보세요. 마귀가 교묘하게 뱀 속으로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속이니까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면 진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지면 종이 되는 거예요. 무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항상 속일 텐데 속이는 것마다 번번이 넘어가는 거죠. 무준한 거죠. 그건. 밀어난 거. 그래서 사람이 밀어내서 자기 길을 굳게 하고도 결국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으로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우리는 어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발 비옵나니 하나님 지혜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 감사 이렇게 예수 감사를 드려가면서 예수께 감사를 드려가면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려라 이거죠. 너희 구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 이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또 나와 있어요. 5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물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혜 준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생물학적 지능으로 평생 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주신 거고,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와서는 그 생물학적 지능을 포기하고 하나님 지능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도 성질이 있죠. 근데 그 하나님 형상이 이제 선악과 따먹어서 부패됐고 할지라도 육체의 성질과 함께 사람 성질이 있어요. 그 성질로 살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성질, 하나님 본질, 아까페로 살아야죠. 그리고 이제 인간 성질을 버리고 예수 성질이죠. 예수 마인드를 통해서 길들여져 갖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지고 하나님식으로 사는데 능해지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해져야 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거예요. 그거를 감사함으로 하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감사함으로 하려라. 감사함으로 하려라. 그러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후히 주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후히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넘치는 감사로 우리 구할 거 열심히 구하면 돼요. 그런데 감사가 떨어진 사람들은 믿음이 안 생겨요. 구할 마음이 안 생겨요. 이 감사가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가 귀신이 그 입을 꽉 틀어막아서 감사가 틀어막는 내용을 보면 불평, 원망, 시기, 질투 그것이 안 되면 종교 박해를 통해서 감사 찬송 못하게 하는 정치적으로. 그래가지고 안팎으로 감사를 못하게 만들어. 감사하면 할문이 열리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께 감사하면. 우리가 로마서 1장 말씀을 21절부터의 말씀을 묵묵히
예수 안에서 깨우쳐달라고 감사하면서 기도해요. 예수님, 로마서 1장 21절에 나오는 말씀, 그 이하의 말씀을 깨우쳐 주세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이 쫙 비춰져요. 비춰지면 성령이 역사를 해서 그 말씀이 뭔지를 깨우쳐 주는 건데요. 인간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건 최초에 뭐냐면 감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영화롭게 안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고 감사치 않아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얼굴빛이 이제 그에게 안 비춰져요. 얼굴빛이 안 비춰지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하늘이 깜깜하니까 하늘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하나님이 이게 스스로 숨어 계시면 누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눈만 밝아지는 거예요. 마음 눈은 어두워지고. 어두워지면 이제 생물학적 지능으로 비교로 들어가요. 그래갖고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보다 나은 사람 비교하지 않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서 비교를 하니까 나는 너보다 나, 나는 너보다 나, 나는 너보다 나, 이렇게 밟고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면 자기 최면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한 줄 알아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귀신 마귀가 생각을 자꾸 이제 증폭시켜갖고 마치 인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처럼 인간 수의 합, 인간 기술의 합, 인간 지능의 합, 인간 자본의 합, 인간 노력의 합을 합치면 지금 같은 물질 문명, 이 엄청난 문명을 이룬 걸 봐라. 우리도 화성의 식민지를 또는 은하계 속에 수많은 빈 땅들을 개척해갖고 인간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인본주의 유토피아를 이제 상상해서 사람들에게 막 설득하죠. 그런 소리 들으면 마치 국뽕에 취하듯이, 마치 마약 먹고 취하듯이 그게 마약 같은 효과를 줘갖고 사람이 굉장히 고무돼요, 고무돼. 그래가지고 엄청난 자가당착에 빠지죠. 인간은 인간 성품을 바꾸지 않는 한 인간 세계는 태초로부터 태말까지 인간 성품이 바뀌지 않는 한 인간은 그들이 있는 곳에는 귀신의 세계, 마귀의 동무대가 돼서 결국 처참한 파멸과 참혹한 파멸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자꾸 이런 유토피아 같은 소리를 해서 망각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사탄이 인간에게 주는 마취 주사가 인본주의의 장비병 환상이에요. 인본주의의 장비병 환상의 주사를 맞으면 인간은 이제 골로 가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받으면서 그분 앞에 우리 구할 것을 하나하나 구하게 하셔요. 또 그 얼굴빛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려주셔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구하면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살림 갖춰줘요. 갖춰줘서 이제 모든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죠. 모든 어둠이라는 게 이렇게 돼요. 이제 감사가 이제 없어지면, 입에서 감사가 떨어지면 금방 자기 최면에 빠져요.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데요. 이렇게 속이는 사람은 속고 속여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속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곁에는 온갖 사이비가 달라붙어요. 사이비 뒤에는 귀신 마귀가 가득하죠. 그래갖고 이 귀신은 말 못하는 우상으로 끌고 가는데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이제 우상을 만들어요. 형틀로 만들어 섬기는 것이 있고, 이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전부 정신적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그냥 사랑에 심취되면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리에 자리 잡죠. 우상숭배에 빠지면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감사를 안 하면 자아도취에 빠지고, 이제 감사를 안 하면 예수 얼굴빛이 이제 비춰지지 않고, 비춰지지 않으면 깜깜해지고, 깜깜해질수록 자아도취에 빠지고, 온갖 사이비에 빠지고, 결국 그 뒤에 귀신이 있고, 귀신이 우상숭배로 끌어가는데, 이제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과 또 이미 만들어진 것을 사랑하는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 이제 성에 도착이 오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세팅해 놨어요. 성에 도착이 오면 이제 동성애로 가게 돼요. 동성애 끝에는 이제 짐승하고 구합하는 짓을 하죠. 짐승하고 구합하는 짓을 해요. 사람도 동물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요, 짐승하고 결혼하는 시대잖아요. 개하고 결혼하는 여자도 있어요. 그런 세상으로 왔어요. 그래갖고 동성애 빠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말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23절, 로마서 1장 23절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리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움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의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를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최후에는 동성애 또 수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심령이 이제 굳어져 갖고 그 사람들 속에 심령이 굳어져 갖고 속에 이제 하나님을 모실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을.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건수건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음흉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느니라. 이렇게 모든 가치가 이제 전도가 되어버리는 세상을 살게 돼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요. 자기들 판의 세상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세상을 뒤바꿔 놓는 이 악의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는 세상의 참혹함이에요. 그렇게 돼서 세상이 이렇게 파멸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굽어진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자식들이 거기에 빠져서 망하면 그들 속에는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지옥 가서 원망하고. 그런 세상을 자기들이 자초해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품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의인은 없거든요.
의인은 없거든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세상이 그런 식으로 이제 종말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서서 정말 우리는 정말 생각을 해야 돼요.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만들어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세상으로 가야 하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이 예수 앞에 깨어나가지고 예수 앞에 깨어나가 그런 길을 가야죠. 감사하는 길. 그래서 예수 얼굴빛 받아서 그 빛 가운데서 하나하나 구해가지고 하나님께 복받는 민족으로 드려져야죠. 그렇게 하나님께 복받는 민족으로 가도록. 그러니까 방금도 읽었습니다만 그 참 인간이 파멸된 인간, 마귀가 들어간 인간, 귀신에게 잡힌 인간으로 파멸하는 이런 세상에서 건져지는 것만이도 어디예요.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세상에 살도록 구급기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감사한금 번호도 있고요. 어제 우리가 녹화본을 내보냈는데요. 많은 잡음이 들어갔어요. 사실은 항상 틀에 짠 것으로 해갖고 여러분에게 좀 꽃그림도 좀 주고 태양빛도 좀 거기 어리게 하려고 창가에서 했더니 상당히 많은 잡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 참 정말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제 창가에 가지 않고 이제 제가 하던 녹음실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신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나라가 넘치는 감사를 예수 앞에 드려서 예수 얼굴빛 가운데서 하나하나 예수 앞에 살림 장만하듯이 영적인 축복을 장만하면 결국 예수한테 우리가 길들여져요. 예수한테 길들여져야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하고 예수한테 길들여져야 아까페 하나님 성질로 사는 데 능하죠. 하나님식으로 살아야 우리가 행복해져요. 만물이 다 하나님식으로 마인드거든요. 하나님식으로 만물을 마인드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식에서 벗어나면 이게 안 맞죠. 그러니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쏠림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는 대한민국으로 새로워져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지 이제 곧 드러나겠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세상을 만들려고 예수님이 그를 통해 일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들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군천사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그 모든 전쟁을 이기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불변의 은총을 누려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트럼프보다 7배나 예수님께 봉사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고 그를 받드는 세력 국민이 나와야 돼요. 성령 대각성이 대한민국을 덮쳐야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얻읍시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